네, 저희 로마서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저희가 첫 번째 파트인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무리했습니다. 1장부터 8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즉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8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12장부터 16장은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즉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세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두 번째 파트인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에 비해서 이들이 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얼핏 보면 오래전에 그 유대인들의 구원 여부가 오늘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9장부터 1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 몇 주간 그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웬만한 어려움은 너끈히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분명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정판인 예수님에게 딱 도달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이게 도저히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교회에 열심히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런 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죠? 네. 바울의 심정이 지금 딱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 8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바울은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니까 거기서 태어난 나도 유대인이니까 나도 구원을 받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설명의 예시를 들려고 바울이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아들인가요? 아브라함, 그죠? 네, 아브라함 맞아요. 네, 그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여러분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누가 장자죠? 네,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이스마엘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가 장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100살 가까이 되던 사라에게 기어이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삭이 약속에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쌍둥이인데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미워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미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읽은 6절과 8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떤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이삭과 야곱이 뭘 특별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선택되지 않은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에서가 뭘 잘못해서 선택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 전체를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인 남은 자 사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주제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다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9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남은 자, 진정한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또 누군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 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바울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 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울은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란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불공평이라는 단어로 공격을 했더니 긍휼이라는 단어로 지금 수비하고 방어하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잘 이해를 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자격 없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출발점은 자격 없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점을 막 말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전제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진다면 그 전제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을 때야 가능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는데 나는 물을 안 주는데 내 앞사람은 막 음료수도 주고 막 밥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를 눌렀습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왜 나는 안 주고 이 앞사람은 줍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손님, 이 앞자리는 이코노미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따질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참 돈으로 나누는 참 더러운 세상, 그죠? 비행기 타면 제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본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게 우리의 디폴트 값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불공평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해 놓고 이코노미 플러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계속 항의하고 따지고 막 불평하고 싸우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장할 권리와 자격이 없는데 불공평함을 말하는 건 이런 뻔뻔한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예시로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파라오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겨우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고 잘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금방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오늘날 이걸 굳이 비유로 들면, 결혼식을 하고 그날 신혼여행을 떠나서 첫날 밤에 다른 사람이랑 바람 핀 거랑 똑같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결혼 무효야 라고, 언약을 무효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걸 거절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베푼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즉 자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말고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에게 행했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미를 살려서 잘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든 강팍하게 여기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억지로 강팍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강팍한데, 마음이 막 깨끗한데 막 강팍한 마음을 밀어 집어넣어가지고 강팍해져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를 보면요, 처음부터 완고했어요.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 처음부터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행했죠. 그리고 끝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완고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그 완고함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파라오가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9번의 10가지 재앙의 전 9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파라오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시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는요, 여러분,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의무라는 뜻이 없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셔야만 하는 빚이 있다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비행기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계속 서비스를 요구한 거예요. 나도 이코노미 플러스 서비스를 내놔라, 막 계속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장이 보통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려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면 쫓겨 나가야 되는데 기장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마침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이 3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좌석 추첨을 통해 3명을 플러스로 올려주겠다, 이런 긍휼을 베푼 거죠. 그래서 3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추첨이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옮겨주냐, 나에게도 플러스를 다 내라, 막 계속 따지고 항의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일일까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장을 향해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요,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의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진작에 심판받아야 되는, 항의하면 비행기에서 진지게 쫓겨나야 되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불평한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따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따지는 것이 정당해요. 왜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긍휼한 분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체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정말 깊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안타까워했냐면 3절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이 구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깊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이 가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옛 동료,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좀 그런 냉정함이 좀 있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떠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싫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책임감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가진 자유의지로 안 믿겠다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다만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죠.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청년부 임원들과 수련회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우리 괴팅엔이라는 지역에서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안재중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셔서 함께 수련회 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부에게 큰 은혜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셨어요. 마지막 날 이제 이런저런 은혜의 나눔들을 좀 했었습니다. 섬긴 임원단들, 찬양팀도 나눔하고, 또 우리 수련회 처음 참석했던 청년부로 처음 올라와서 청년부 수련회가 인생 최초인 우리 친구들도 앞에 이렇게 막내들도 불러서 막 이런 소감을 나누게 했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년들의 나눔 중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다, 본인에게 참 좋았다라고 말했던 핵심 반복됐던 단어가 뭐였냐면 중보기도였어요, 여러분. 수련회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평소 같으면 제일 부담스러운 한 명 세우고 원 두르는 거, 이거를 하셨어요. 평소 맨정신에 못합니다. 그렇죠? 막 쑥스러워가지고 막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막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누가 막 제일 많이 울어서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나 보다 했던 우리 부장 이숙희 권사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다 많이 참 청년들이 깨닫고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을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중보기도를 이어가게 하고 진심으로 중보하게 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나만 긍휼을 입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내가 구원이 포기되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게노텐 마크트를 섬겨야 하는 이유, 양로원에 가서 생전 본 적도 없는 그분들을 향해 노래로 섬겨야 하는 이유, 이 프리드리시도프라고 하는 마을을 섬겨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내 가족들,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내 주변의 지체,
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 오는 사람들, 여러분 셀 모임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이 마음이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 9장을 쓰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저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의 주권을 가진 당신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 말고는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심판받는 게 당연한 존재들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읍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마을을 향해, 세상을 향해, 예수를 알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